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이 나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기준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또는 나는 못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스스로 규정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다 벗겨내야 돼. 싹 벗겨낸 후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근본적인 대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합당하게 살면 내가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판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아상이라고 해요. 만일 그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또한 열등과 패배의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자아상이 소망이 넘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진다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옛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아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내 모습, 그려진 모습을,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란 말인 것이에요. 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자아상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은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주고 안 된다,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자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나는 정체불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체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
나의 존재를 확실히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자매가 있었어요. 그는 교양이 있고 또한 얌전하고 착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그 회사 생활에서 별로 말이 없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한 달 휴가를 냈어요. 한 달 휴가를 내고 그 다음에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이 자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주 자신감 있고 명랑하고 얼굴에 막 이게 화색이 있고 그 동료의 직장인들이 놀란 거, 야야 저 자매가 제가 이상했다 뭔가 이렇게 달라졌냐. 근데 어딜 보더라도 뭐 외부적으로 달라 보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변화가 됐느냐 한 달 만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 후 그 가까운 동료 직장 친구에게 자기의 변화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코가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미운 자아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를 다른 사람이 이상해 본다고 생각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쌓여서 그래 자기는 그 코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감이 되고 남자친구도 뭐 아예 사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늘 우울하고 사람을 피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늘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휴가를 내어서 코를 수술한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주 예쁜 자아상이 그려진 거야. 나는 이제 멋지다. 나는 이제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자아상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밝은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 코 수술을 해야 돼. 알았어요? 코 수술을 해야 돼. 우리 마음의 잘못된 자아상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수술을 받아서 여기서 딱 떠나나간 순간에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요. 네. 수술비 안 받겠어. 네. 수술비는 안 받을 테니까는 이제 멋진 진짜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새로운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우린 족속이 달라. 예수 믿기 전에 종족은 마귀의 자녀였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종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종족이 달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의 종족이요. 멸망의 종족이요. 실망과 저주와 절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족이요. 아무리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며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값을 피로 씻어 주시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종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두 번째 인류의 시조, 첫 번째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제2 아담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제2 아담인 예수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들인 거예요.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종족이 달라요. 그것을 물려받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족이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된 더러운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죄에 오염된 더러운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직함을 갖게 됐고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감히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연약함, 질병, 찌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건강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질병과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요, 진노, 저주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와더라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망과 지옥의 사슬에 매인 자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활과 천국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망, 지옥의 권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무능력하게 실패자,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엄청난 영광 풍성한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그것을 알기를 구한다는 말은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인 거요,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실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뭘 가지고 여러분 영광 돌리겠어? 뭐 하나님이 아쉽겠어? 영광 받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너는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그 복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누리며 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광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 축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한 4가지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다시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혈육의 삶, 구원받기 이전에 제약된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속박할 힘도 없고 우리를 부패시킬 능력도 없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위력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할 능력을, 우리 그 능력이 부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정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자들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은 자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일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고 해서 믿음에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의 저주,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은 누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신 것이,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동일한 말씀이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계속해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질병의 저주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질병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절망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질병을 보면은, 그 질병을 보는 순간에 이미 뿌리 잘린 나무처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야. 뿌리 잘린 나무는 어떻게 돼? 금방 말라 비틀어져.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아. 뿌리 잘린 나무다. 뿌리 잘린 나무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미 끝나버린 존재일 뿐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그 병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걸릴 수도 있으나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뿌리 잘린 나무와 같다고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머물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야. 머물 권한을 우리는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병아리 같은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병아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병아리지만 독수리처럼 삽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병아리인데 여러분에게 독수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의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의 그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고 하늘의 새 왕 중의 왕, 새 왕 중의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사람 되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갈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예수에서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은 영혼육의 전인적인 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가난과 저주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두렵고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모든 현실적인 환경은 점차 복된 것들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저주와 가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되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요. 가난과 저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허상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저주에서 우리는 성령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심은 그의 가난함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이 무기롭게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저주와 가난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네 번째,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영생 복락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외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죽음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은 파멸이요, 절망이요, 영원한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시하게 보이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셨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자는 그 죽음 앞에 패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걸 죽음 앞에 사람은 괴로워하고 불들 떨지만 우리는 그 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망을 정복한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복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피조된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앞으로 유혹해오는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당당하게 이기고 때로는 실수에 넘어져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자백하며 다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못해요. 전달 능력도 없어요. 직분마다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받으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능력 받은 존재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령에 힘있고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힘있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무력한 자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돼. 자, 오른손 들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야 돼. 응? 거울 앞에 두고서 인상 쓰지 말고 다 그냥 하기자기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낭패와 실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인정해 버려야 돼. 아멘?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그건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과 천국을 얻은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 자아상과 자기 지위를 알아야 그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시. 그럴 때에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아상이 달라졌어요. 삶의 지위도 달라졌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새롭게 자아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고 달라졌다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혼육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상이 달라져야 돼. 응? 달라졌어요? 수술했어요? 수술했지? 근데 아직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깨 피고 날마다 긍정적인 자아상. 예수 안에 있는 이거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주장해야 되지요. 주장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